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두살레를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공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함과 동시에 자기 동생 아벨을 끌고 나가서 들에서 살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제 징계하셔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땅이 너를 위해서 기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때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약간 뻔뻔한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겁다. 내가 그런 것을 당하기에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다닐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 것이다.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크를 보면 이제 죽음이 넘어간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인이요,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을 향하여 놋 땅까지 이제 지나가서니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상황을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요, 두 계보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25절서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또다시 허락하신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제 계보가 이제 잠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계보가 나오는데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인은 이제 거기 이제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에녹 자기의 이제 아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여러 아들을 쭉 낳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아다와 하나는 실라였더라. 그래서 자, 아다는 이제 야발을 낳았는데, 자,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장막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유목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목민족들 가축을 치면서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일반적으로 동물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야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우의 이름이 유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발이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음악하는 사람. 특히나 이제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을 이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내겠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기구와 어떤 그런 기술들 그리고 물질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기구와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야마였더라. 자, 그랬는데 23절을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라멕이 이제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이제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였더라. 그래서 이게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서 벌을 77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제 누군가 나를 이제 해한다라고 한다면 77배나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이제 정당하게 이제 보복을 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가인이 롯 땅까지 건너와서 이 당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롯 땅까지 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느 동네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있지가 않죠. 근데 롯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상황이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6절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음악도 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사이 안에서는 폭력과 살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가인의 후손답게 어떻게 보면 그런 죄악들 가운데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당한 거였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계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끝이 나냐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장황하게 그들의 후손들이 모두 성도 짓고 장막도 치고 양도 가축도 치고 악기도 만들고 구리와 쇠로 기구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사람도 죽이고 그런 삶을 결국은 살았더라라고 해서 길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인생들의 표본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5절부터 26절까지의 셋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시작과 끝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씨앗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뭐 특별한 내용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가인의 후손 5세대, 5세대에 거쳐서의 이제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것 같고, 이것저것 물질과 기술들이 막 발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삶 가운데는 누가 안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자, 보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가인이 누구의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그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죄 짓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폭력과 살인과 이런 죄악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인이 저지른 그 죄악, 그게 계속 대물림되면서 그런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항상 이제 술에 취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삶을 사니까 대낮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때리고 살림 뒤집어 엎고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이를 갈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술 마시고 또 뒤집어 엎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세대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 윗세대들 보면 이제 어른들 가운데 이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둘째 부인을 두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옛날 시골이나 이런 데에 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둘째 부인을 두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밉다 뭐라고 하다가 뭐 그렇게 욕하고서 그렇게 싫다고 얘기해놓고서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런 죄악들이 마치 가문에 내린 어떤 저주처럼 계속 대물림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무엇이냐? 처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왜 떠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는 죽이는 자에게는 이제 오히려 저주가 저를 7배나 발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을 때, 제가 사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가지고 그 앞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인생, 잘못된 인생의 길이 시작되어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시작도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2013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문제가 생긴 건 무엇이냐? 아무리 무엇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결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세세 후손들은 달라요. 나중에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일 말씀이요, 세세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와 세세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집중을 하고 계세요. 내일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 아실 텐데. 근데 세세 후손들에 대한 계보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모습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가인의 후손과 완전히 다른 시작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013년도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주제로 시리즈를 이제 진행해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와 함께하는 좋은 시작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시작이 중요해요.
어떤 시작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리 되어봤자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셋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인생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2013년도에는 내가 무엇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느냐, 바로 예배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삶,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2013년도 오늘도 예배로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